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항상 1월에는 첫 주에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생신을 축하드려야 돼서 항상 둘째 주에 함께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아,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항상 그 고민을 항상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초창기 몇백 년 동안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설교가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는. 그리고 사도들의 그 편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써진 이제 몇 편의 신약이 좀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예배 형태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했듯이 구약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앞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같이 그 설명을 해주고 그 기도하고 성찬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현재 시대에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AI를 통해서든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씀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형제 한 명으로서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작년부터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새술은 새 가죽부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정했고 저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죠.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올해가 시작되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노트에 썼거나 25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좀 영적으로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다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정했는지 같은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4년은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202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인생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쉽지 않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 같고 아마도 저희가 한 해 한 해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좀 강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것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또 도전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그 포인트로 정한 것은 새 포도주를 마시라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라.
이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면 누가복음 5장 27절 5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많은 고기를 잡게 저기서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제자 삼으신 후에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가서 자 보이고 제사장이 보이고 나았음을 보여라.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또 옮겼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과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또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한 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초창기 일화가 그 안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말씀의 시작은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말씀을 읽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 말씀, 요 파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앞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계신 유명한 이제 스승이자 지도자급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그 중풍병자나 병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저분이 뭔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분이 갑자기 자신들이 그 생각하지도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인 마태, 그러니까 레위죠. 레위는 마태의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그 마태를 갑자기 제자로 삼으신단 말이죠. 사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실은 이들 마음속에도 그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큰 감사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자리가 한번 그 감사의 잔치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마태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와 같은,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그런 어떤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뭐 병자들일 수도 있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가득 차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그럼? 우리 아까 초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하니까. 요 말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고? 초대를 받았어도 안 왔을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가 예수님도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이런 죄인들하고 그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와서 자기들 어차피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기쁨에 차서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이 품어주셨구나. 우리 중에 하나인 마태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앞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저분을 따라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위축됐겠죠. 예수님이 지도자인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은 새가 없어요. 이제 뭐 네 번째 제자 삼았단 말이죠. 그런 분이 앞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놓고 저런 죄인들하고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질 때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본 뜻도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율법과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 그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죠. 죄를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아파 보니까 어떤 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식단을 잘못했나? 우리가 뭘 삶을 잘못 살았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그런 어떤 정죄를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럴 수밖에 없나 보다. 말씀 읽겠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그렇듯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될지, 그들의 마음속을 얼마나 위축시킬지,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알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제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시는데 그 본뜻을 이길 수 없죠. 화제를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전에 유명한 지도자로 요한이 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자기들 얘기도 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르며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 다가오는 말씀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시 공격의 빌미를 찾고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예배 시작 전에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금식이라는 이 주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혹시 율법에서 그럼 과연 공식적으로 1년에 며칠을 금식해야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자주 하고, 혹시 제가 이거 맞히신 분에게, 들으신 분 말고, 스타벅스 쿠폰, 그 커피를 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율법에 며칠을 금식해야 될까요? 저도 지난주에 찾아봤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금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하고 상대를 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금식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자, 스타벅스 쿠폰이 걸렸으니까 막 찍으셔도 됩니다. 네, 형수님? 5번, 40번, 40일, 40일, 40일.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30일. 자, 아래입니다, 아래. 20일 아래. 그 아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공식적인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속죄일.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율법의 공식적인 율법에 나온 하루 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금식하는 않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 때 여러분이 익히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이 함락됩니다. 차례차례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고 하는 한 4번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4번의 금식일을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4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나는 더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을 정해서 자기들이 금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더 합니다. 1년이면 100일을 넘게, 100일인가요? 52주니까 100일 넘죠. 110일. 근데 예수님네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경건하다, 나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안 했나 보죠. 이날이 목요일이었나 보죠. 자기들은 못 먹나? 이날 금식하는 날이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잔치를 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신랑을 뺏기는 날 금식하게 될 거라고.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삶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고 금식하지 않고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고 그것이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트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비로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회였나 봅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날 구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믿음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금식이 단순한 형식적 율법 준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3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요한까지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선포되는 그 시점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정말 신약과 구약이 크로스되는 그 시점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고발하는 그런 어떤 형식주의적인 그런 금식에 대해서 그 죄인들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새 포도주이고 내가 원하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장면을 이 말씀 속에서 한 장면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같이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현명하신 게 그들이 고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위선자들이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다른 장면에서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건 진짜 슬퍼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금식하는 걸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모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지금 가져오는 이것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비유로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포인트가 예수님으로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이 땅에 온 존재 근거를 선포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요? 어? 율법. 율법은 곧 보여주는 행위. 위선적인 어떤 보여주는 거. 다른 사람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떤가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2025년을 맞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만난 것처럼, 사실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맛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묵은 게 맛있어요. 그래서 몇 년 내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들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걸 합니다. 빈티지.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실제 이제 술의 그 맛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싶어 할까봐 내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하면 술은 숙성된 게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할 만큼 그리고 내 삶을 바꿀 만큼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그 삶은 우리는 새 포도주가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보나라고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법을 깨닫고 그리고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때 느꼈던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 하면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면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함께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새 포도주를 만났던 그때 그 마음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자신이 새 포도주를 마셨던 그 시점을 잊어버리고 묵은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속으로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일관되게 욕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정말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욕을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뱀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욕, 심한 욕을 할 때, 이제 강아지를 우리가 비유를 하지만, 그보다 더한 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일관된 그런 어떤 비난의 대상은 단 한 부류였습니다. 누구냐면, 이 낡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자기만 마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로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상처들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또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교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2025년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묵은 포도주를 다시 돌려보내고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결정했고 일상교회가 하나가 돼서 2025년을 새로운 교제로,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마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때 시절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그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도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형제와 싸우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사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걸 격려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새 포도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지금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 마음에 그런 상태에 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극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극이 되지 않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 또한 새 포도주를 마시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입니다. 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쪽에 38절에 보면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 속에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새 포도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반응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새 포도주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가 주중 예배 오든 주일 예배 오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 죄를 씻고 사과하고 그렇게 예배에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과 형제 자매들과 다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시간 동안 이 안에 이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기쁘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너무 정말 사람들하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무 좋은 관계를 다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겠구나. 나는 될 거야. 내가 그러기에 노력할 거야 라는 마음을 이 자리에 갖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관계가 교회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밝은 포도주를 여러분 안에 다시 마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기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 되고 처음에 봤을 때 와, 이러한 교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이러한 교제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그 희망을 느끼면 너무 기뻤고 이러한 교제를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를 맺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동안에 매년 베스트 프렌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 지 14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우리의 교제는 그 14년 동안 적어도 매년 한 명씩을 하더라도 14명의 제가 형제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모이는 장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안에서 처음에 모두 새 포도주를 마셨던 우리가 낡은 포도주를 이 안에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다시 힘을 얻어 가시는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아까 그 잔치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고 내가 온 이후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를 믿는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 희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혹시 제 말이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어져서 이 순간까지 왔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올해 만들겠다고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새 포도주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부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는 어떠한 포도주를 마시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이혼율이 50%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마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실천하라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바른 제자로 살고 있는지 그 희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것이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진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사에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진심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읽은 말씀들은 사실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이제 기쁨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구나. 저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저런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저런 교제를, 저런 친구를, 저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너무 기뻤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나빴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도와주는 그 삶을 보았고,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랬나?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매년 이 결정을 했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새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를 잡아야겠죠. 뭔가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부대를 만드는 성가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요 잔치집에서 보여줬던 이 문답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한 중요한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족 부대가 낡았다면 이 말씀을 담기가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내가 저걸 다시 해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보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패배를 맛봤고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맛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써 일어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준비해 왔지만 그 안에서 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2025년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꿈을 꿔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칼에 수많은 위협들에 우리가 노출되었고 우리가 많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거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관계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 있는 그 일터와 우리 학교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